할렐루야.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기 오신 분들 다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 보니까 잘 보낸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길 막혀가, 오늘 올라오니 되게 막히네 그러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모쪼록 무사히 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음 주일날 또 기쁘게 만나야죠. 예. 설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잘 왔을 건데요. 항상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설날 혹은 추석날 명절에 모여가지고 싸우는 수가 있어요. 명절 때도 싸우더라고. 또 이렇게 뭐 동창들 모여가지고 뭐 좋다고 하다가 거기서 또 싸움 나더라니까. 거기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참 항상 화목해야 될 곳, 늘 웃음으로 만나야 될 자리에 때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뭐 잘못 누가 뭐 실수를 하는 것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항상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간에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뭐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나는 오직 은혜로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말은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안 되는 때가 생기거든요. 우리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냐?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잠언 25장 8절 솔로몬의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다투다는 말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인데 리브 혹은 루브라는 말을 씁니다만 싸운다, 논쟁한다, 말다툰다 또는 이게 말이죠 더 많이 쓰는 경우는 그냥 말다툼하는 경우도 리브라는 말을 쓰고 싸우다 뭐 이럴 때도 리브라는 말을 쓰지만 특히 법정 소송을 하는데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법정에 가서 뭐 이럴 때 이 리브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 소송, 다툼 이런 거죠. 법정에서 다투는 거. 그래서 말다툼, 시시비, 잘잘못 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만 법정에 가서 특별히 시시비를 가리고 잘잘못 가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내가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법정 소송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말을 쓴다 이게.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웃 사이에 혹은 동료들 사이에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종종 말다툼이 생깁니다. 사소하게는 말다툼이지만 이게 커지면 분쟁이 되고 더 커지면 법정 소송도 가는 거예요. 말로 해결 안 되면 그럼 해보자 뭐 이래 되면 이거 힘듭니다. 예. 그럴 때 사람이 말이죠. 그래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지 뭐 틀렸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틀렸으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말지. 다 옳다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하고 들렁 말싸움을 시작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갔다. 그래가 정말 내가 맞다고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나오면 어떡해요? 곤란하지. 만약 그런 결론 나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말다툼하고 둘이서 싸우다 말았으면 될 문제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말이지 광고한 셈 아니에요. 내가 오라 한번 해봐 이러면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아니야. 야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헤이 그 사람 그래가 졌다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지.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네가 정말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졌을 때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다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 이게. 다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가능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능한 재판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서로 간에 시시비 가려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번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야. 예?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다투지 않는 게 최고 좋은데 나중에 가가지고 뒤수습도 못하고 자참 내 명예도 회복하기는 그냥 도로 망신당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8절에 솔로몬이 첫마디가 뭡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 서두르지 마라. 다투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침 3번 삼키고 말하라고. 화났을 때는 침을 3번 삼키래. 서두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침 3번 삼키려면 상당히 시간 꽤 걸립니다. 한 번 첫 번째는 잘 넘어가지. 울떡하거나 그다음 침이 고이나 안 고이지. 더구나 흥분하면 침이 더 안 나와. 그래가 침이 잘 안 나오지. 이 고이가 삼키려면 한참 걸려. 그러다 보면 좀 호흡도 조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시시거리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지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꼭 실수한다고. 그래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다툰다는 말을 이게 나가서 다투는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 원문은 다투기 위하여로 되어 있어요. 레리버라고 돼요. 레리버. 그래서 이 다투기 위해서 서둘러 나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지금 해? 그럼 해봐.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도 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 차근차근 잘 생각해봐라.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보고 몇 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라도 혹 모를 일인데 섣불리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고 나갔다간 낭패당한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다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섣불리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해라. 누구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라는데 아니 이거는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해야 돼. 한참 뒤로 서가지고 자 바라봐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지. 성경에도 보면요 참 아주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는 좀 열심히 모여가지고 성전에 가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어. 거기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나누고 그러는 거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지.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막 메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놔두고 침대까지 메고 와가지고 어떤 눕혀놓고는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다 사도들이 지나가다 그림자라도 어떻게 좀 스치면 병이 날까 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았다는 거야. 다 병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병든 사람만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혹시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손이라도 스칠까 옷깃이라도 스칠까 그렇게 하고 있었다.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 되니 예루살렘 성전 딱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판이야. 성전이 꼭 기독교 교회가 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항상 주인 노릇하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어떻게 해요? 이것 봐라. 여기가 교회야. 예수 믿는 것들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딱 보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가르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어깨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다 내보내주는 거야. 그리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막 밤중에 풀려났잖아요. 새벽녘부터 가가지고는 막 사람들 모이는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잡아가 재판해야지. 야,
공회원 다 모이라 그래. 또 이스라엘 원로도 다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사도들 데려오느라. 그래서 부하들이 가고 보니까 옥문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또 옥을 지키는 사람도 다 분명히 서가 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들어가 보니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사도들 다 어디 갔냐? 뭔 소리예요? 다 지키고 있는데. 야, 이 문으로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나갔어. 어떻게 된 일인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요. 그래 이제 돌아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모인 사람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잡아 넣었잖아. 근데 어떻게 갔어? 어디 갔대? 근데 갑자기 좀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 헐레벌떡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성전에 지금 그 사도들이 옥에 같이 있던 사람 나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놓으래요.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그러고 있네.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란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러냐. 예수님 죽은 그 문제를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냐 이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와 재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저런 놈들이 있나? 저는 당장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때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 있다고. 보라고. 전에도 더다란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냐고. 그건 다 사라졌지 않냐고. 또 갈릴리 유다의 사건도 다 알지 않냐고. 온 예루살렘 시끄럽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일 나왔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생각합시다.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하자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번을 듣고는 정말로 그렇네. 지금 당장은 기분 나빠서 저 사도들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렇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되잖아. 가말리엘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다시 다 한 걸음 물러서서 너희들 어쨌든 저번에 결정한 것 어기고 복음 전했으니 그 벌은 받아야지. 채찍질해가 다시는 말하지 마. 그러고 내 보내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나가면서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보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갔잖아요. 이 참 가말리엘의 말이 솔로몬의 지혜라. 예? 그날 만약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섣불리 판결해가 그들을 처형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려운 자를 죽였다는 비난을 얼마나 받겠냐.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 생일날 춤춘 자기 이북 딸을 보고는 어부딸이지. 어부딸을 보고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베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위대한 의인, 순교자가 됐고 그 헤롯 왕은 의인을 죽인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니 그 두고 씻을 수 없는 평판을 남기게 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사도들도 똑같이 되는 거지. 아니 예수를 죽이더니 이제 사도들까지 다 죽여. 아무 죄 없는 사람 마구 죽이네. 나쁜 놈들 같으니 두고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섣불리 결정하지 맙시다.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보자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이거 가만 내버려둬도 막을 텐데 왜 우리가 이 구태여 손을 대려고 하느냐. 그 다윗 생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기회가 왔어. 굴 속에 숨 있는데 사울왕이 그거 와가지고 딱 자기 볼일을 보는데 이건 뭐 단칼이면 끝날 문제야. 그때 그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한 밤에 끝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그가 가다가 원수의 손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으니 내 손으로 할 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고 사울 왕은 두고두고 악한 왕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예수님 병자 고치면 이게 말이지 사탄의 힘을 빌렸다 그렇지.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또 와가 안식일을 왜 어기냐 그러지.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게 아니죠.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안식일 다 지켰어. 안식일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어.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야. 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라 그랬다고 또 그렇게 또 말하네. 비난하네. 예수님 율법 어기라 한 적 없지. 예수님 율법 완성하러 왔지. 내가 율법을 결코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비난했지만 그거 다 헛말이었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이 틀린 거야. 두고두고 바리새인들 욕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거짓 증인 세웠잖아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말로 이 성전을 내 손으로 흙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가 성전 헌다고 했다는 거야. 성전 헌다는 거는 큰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손으로 헐다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고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헌다면 내가 세우겠다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과연 성전된 예수님 몸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주님이 사흘만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송을 하거나 말다툼하거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생각해라.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 것이 꼭 사람들 앞에 옳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되면 자칫 나만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한 다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라. 섣불리 나가지 마라. 이 다툼을 피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원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물러서면 다 숨고르고 나면 안 하길 잘했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안 하길 잘한 거예요. 싸워도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싸우고 좋을 일 뭐가 있어.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재판은 누구 배만 불린다 그래요? 변호사 배만 불린다 그러는 말이 있다고. 재판하고 소송은 변호사 배만 불린다는 거야. 결국 내 돈 다 나가고 변호사만 돈 버는 게 그게 소송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좋은 일 시킬 게 아니다. 교회가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잖아.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혹 싸울 일이 생겨도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래 싸워봐요. 내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결국은 사탄만 좋아할 일이지. 내가 왜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서 그래 참고 가자. 그 성경이 있잖아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말리는 수가 있어. 말다툼이나 논쟁이나 법정 소송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굴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계속 따지면 어떡할 거야? 하다 보면 싸움이 붙게 되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는 경우 이왕 싸움 붙었으니 해보자. 나도 한번 발가락 붙어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줍니다. 8절,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은 뭐예요? 다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말만 해라. 그거죠. 우리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할 거는 예 하고 아니요 할 거는 아니요만 하라는 거야. 그 이상의 말은 다 뭐예요? 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의 말은 그래 한번 해볼까? 악에 받쳐가지고 그래 니는 얼마나 착한데 그러면서 그냥 남 덜 치워내고 그러면요 그게 결국은 다 악한 일이 되고 사탄만 좋아할 일이고 우리에게 다 불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 구구이 갖다 붙이다 보면 자칫하면 안 할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남의 은밀한 말을 무시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예, 아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하면 될 텐데 내가 좀 더 나가서 그래 저 사람 좀 망신시켜볼까? 혹은 내가 꼭 이겨야 되겠는데 하는 욕심에 상대방의 단점, 나쁜 성격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 남의 사사로운 문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값서 이야기한다. 저 사람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아주 못됐어요. 전에 이런 일 봤는데 그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생기더라고. 사람이란 말이죠. 하다 보면 좀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말이지 그 사람 에이 전에도 그러니 또 그러네. 이런 말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상대방의 단점이나 비난받을 일, 사적인 일을 덜 추워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나중에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보면 그 사람도 보니까 말이야 남 욕하더만 그 사람 뭐 보니까 남은 그 사적인 문제까지 덜 치고 나와가지고 그 참 사람이 못 쓰겠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내가 비난받는 거야. 나쁜 평판에 따라 붙어가지고 저 사람은 꼭 문제만 생기면 남의 험담 드러내는 사람이요.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덜쳐내가지고 사람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들더만 이런 말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형제간에 싸우면 너나 몰래 뭐 저거 얘기 너무 참 곤란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간에 아무리 집 사람 말이 아무리 권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사적인 잘못까지 덜쳐내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 이거 아주 그냥 흔히 말로 개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다 도로 나에게 나쁜 평판이 되어 오를 수 있다. 참는 게 복입니다. 전 약한 말 남의 안 좋은 말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고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할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보면 또 의견 충돌이나 생각 차이가 일이 생기거든요.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서 저 사람 항상 만만하면 저래 뭐 좀 일만 생기면 꼭 저래 문제가 커진다니까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 비난하게 되면 그 나중에 좋을 거 없지요. 조심해야 될 말이다. 나중에 남을 비난하다 보면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온다. 또 자꾸 남의 흠을 덜쳐내다 보면 저 사람은 남의 흠을 덜쳐내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면 제일 잘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잘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이게 자기 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무개 지사님, 이러고있어요. 이거 말이지. 자기 편 만드는 거야. 뭐 저쪽 아무개 뭐 이런데 뭐 저쪽 하면서 막 자기 편을 만들어. 그래가 같이 공격하는 거야. 야 아무개 뭐 이만큼 편싸움 만드는 거지. 편싸움. 그럼 저것도 어떻게? 저 사람도 나도 말이지 하면서 자기 편도 되고 서로 편싸움하면요. 이건 막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지. 드디어 교회 가만 놔둬도 저절로 저것끼리 싸우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또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단들이야. 아이고 뭐 한 번만 찔러주니까 잘 싸우네. 이래 되는 거지. 예? 툭툭 건드려주니까 아주 완전 싸움 커지는구만. 대판 싸우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남의 단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거니 그렇게 하고 길을 닫아야 돼요. 저 혹시 신천지 끈앞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길을 닫아야지. 그거 붙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지. 편싸움하면 안 됩니다. 난 내 편이 얼마나 많은데 내 편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분명히 내 보기엔 틀렸어. 아니야. 잘못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가서 너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돌이켜주면 네가 네 형제를 하나 얻은 셈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그 사람하고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요, 다 있는 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앉으려 그런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요, 내가 창피당한다 생각하니까 앉으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불러내어가지고 나중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안 듣는 걸 할 수 없지, 못하고 있어 그거는. 그럴 때는 다른 증인까지 데려다가 말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걸 확정시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그죠? 두 사람과 만나가 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편싸움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내가 바가지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도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으러 갔어. 갔더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들으던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며?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메시아 뭐 이런 게, 예수님이 뭐 변명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니까. 그런데 막 계속 뭔가 증인들을 태워가지고 계속 예수님 비난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듣자 하니까 참다 보니까 정말 해대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제사장 너희들 말이야 얼마나 나쁘지 줄 알아? 내가 한두 가지 말하는 게 아니지. 너희들 말이 거기다 장사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자리가 아닌데 말이지.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면서 막 그들이 잘못을,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막 판을 깨고 막 떠들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이야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나쁜 놈들 같으니라 재판받는 자리에서 막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십자가 졌어. 내가 고난받고 말지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온 세상 구원하는 복음의 일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룬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그건 왜 매달렸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뭐또 침뱉고 욕하고 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야야 무슨 소리 하냐? 그 대제사장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놈 없는 죄 뒤집어씌고 나를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떻고 뭐 바리새인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구구절절히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말다툼이 일어날 일은 그냥 피하는 거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뭐 뒤집어 쓰고 가지, 그럴지언정 밝혀보자 그러면서 펼쳐봐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참 위대하시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내가 억울하면 밝히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 근데 다툼을 피하는 것이 최고 좋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비난이 되고 험담이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뒤를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 일하는 사람들 항상 그래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주의 종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 대한 비난과 험담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자. 밝혀보자고 발 걷어붙이면 안 되겠다 이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진말 높여주십니다. 이거 축복이죠. 하늘나라에 갔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멸령한 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머리 숙이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받고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싸움을, 다툼을 피하는 지혜,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능한 그런 다툼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단둘이 모든 데서 말하지 말고 단둘이, 그럼 당신의 문제는 이거요, 내가 볼 땐 그렇다, 이렇게 해서 단둘이 해결해야죠. 하다 보면 또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게 아니었건 말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냐고 서로 오해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화목한, 다툼을 이기는 솔로몬 같은 지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교회로 소문나서 무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